오래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부모님 산소 이장을 해야 되니까 와서 기도해달라, 좀 도와주시고 예배도 드려달라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된 부모님의 산소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옮겨야 되냐 물었더니 장소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왜 장소가 안 좋느냐 물었더니 습기가 너무 차서 습기가 차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산소를 이장해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도 드려달라 해서 산소에 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나오는 뼈들을 다 이렇게 알코올이 없으니까 진로소주로 그걸 다 씻어가지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입니다. 다 씻어가지고 그렇게 광목에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봤더니 이장을 할 때 그 뼈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이미 다 썩어가지고 벌써 잔 뼈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굵은 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흩어질까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강목으로 깨끗하게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뼈를 옮겨서 이장을 했던 그때의 그 생생했던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을 보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건너므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왜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선지자 예언자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침침하고 어두운 그 골짜기로 그 에스겔을 인도하셨을까요? 기생충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영화 안 보신 분들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께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어서 예언자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요.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마른 뼈로 흩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치를 떨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 배나 되는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까? 절망과 한숨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끝났다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기 힘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직접 그들의 입으로 시인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뭐했다?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신 그대로 자기들의 아픔, 고통, 절망, 한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받으며 바벨론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흑암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날아오를 것 같이 꿈을 꾸지만 침체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이 어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지만 배신의 골짜기, 어느 날 알 수 없는 버림을 받은 버림받음의 골짜기, 잊혀짐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이 모두가 우리가 어쩌면 통과해야 될 그런 골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우들의 모습, 이게 바로 마른 에스겔은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마른 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뭐가 다를 게 있냐인 거예요. 예배 하나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이 무력한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하면 안 드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오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닌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모습,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는 그 골짜기, 그 장소는 절망이 있고 무력함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가득한 그 골짜기지만 그래도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절망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 아픔이 있고 총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이런저런 사경을 헤매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었기에 너무너무 설교하는 내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이냐? 모두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말라깽이 같은 그 마른 뼈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가장 무력한 마른 뼈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른 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혀 희망이,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무슨 질문이냐? 3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에스겔에 던진 이 질문은 한마디로 도전의 질문이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비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은 소망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능력에 대한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른 뼈에 소망을, 비전을, 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른 뼈에게 지극히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예, 화면을 안 띄워도 되는데 저렇게 띄워서까지 저렇게 애절하게, 왜 띄워야 할 때 띄우지 않고 안 띄워야 될 때 띄우느냐 하는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로 이제 말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시작.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 여러분, 젖먹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때로 보면은, 뉴스에도 보면은 아이를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젖먹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절대 버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멋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네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다 우리를 버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바로 잊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방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다. 어째 이렇게 잊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텔레비전에 영화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 잊었진 않았을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을 보면 빨리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야 그분이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사인 받아달라고 해요. 때때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저한테도 가끔 사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라는 탤런트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기어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외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잊혀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널브러진 바싹 마른 아주 건조한 사막 같은 골짜기에서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질문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할 때에 이 사람이 살아날까요? 물으면은 그래도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숨을 쉬고 있는데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지금 이것은 무슨 뼈입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뼈다귀 감자탕을 좋아하는데요. 뼈다귀 감자탕 막 발라먹고 다 하고 뼈들이 다 하는데 거기다 그 뼈들이 지금 돼지로 살아날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로 살아날 거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가 참 지혜로웠어요. 주 여호와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시험을 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안 쓰고 백지로 내기도 참 뭐해서 거기다가 한마디 썼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썼더니 교수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데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 100점, 신학생 0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도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누가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소생하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난다. 살아난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37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신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신 걸 보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더라.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른 뼈 한두 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군대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머지않은 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뼈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37장 12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삶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다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행복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상담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어떤 꿈을 또 환상을 본 것을 제가 그렇게 믿거나 신봉하지 않는데 참 인상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하나로 합해져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한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막 밀려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한 사람들이 여기를 이 교회로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이 문구를 보니까 이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만,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멀리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같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과 꿈, 우리가 통일 한국에 준비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소중한 교육의 기가 막힌 이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면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는 동안 가슴이 막 뛰었어요. 왜 뛰었느냐? 신광두레교회의 비전과 꿈을 보고 있는데 내 인간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망과 한숨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눈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막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암담하고 막혀있고 꼬여있고 다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의 눈으로 보니까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리막길, 어둠, 고통, 절망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 기가 막힌 비전과 꿈이 막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 안 되는 것, 고통, 절망, 한숨.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성장, 부흥,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늘 부러져 있는데 이 마른 뼈를 군대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른 뼈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영, 새 신, 성령을 마른 뼈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아까 아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났더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우리 신광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임하시면 신광들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송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찬송을 꼭 부르고 싶었지만은 제가 1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요 1절만 제가 여러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1절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해도 좋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저는 이 생명바람이 우리 신광들에게 확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람이 물려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 무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